저는 부산 이삭교회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원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은퇴한 지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머리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오후 예배 시간은 조금 왜 저녁 예배를 하지 오후 예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악착같이 교인들을 깨우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앉아있는 곳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존다고 깨워서 교인들을 힘들게 되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입니까? 교인 책임입니까? 교인의 마음밭이 좋지 못해서 줍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줍니까? 어느 정도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목사가 존다고 야단을 쳐서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졸아서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권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내려와서 한번 들어보여서 안 졸리는가? 제가 12년 전에 우정교회 금요기도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동열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부산의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면 담임 목사 후보 1순위로 예 목사님이 거론된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가 저보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반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교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교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평일은 직장 생활을 하고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는데, 목회할 때는 그 교인들의 하는 모든 신앙적 결단이 당연한 줄 알았지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저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 이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정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고마움을 옆 사람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영혼을 좀 담아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중재직 세미나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수영로 교회하고
이 우정교회는 중재직 세미나라고 합니다. 중직자를 포함한 재직 세미나, 이런 용어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에다가 직분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재직원 세미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93 되시는 목사님께서 재직 세미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30분 남짓 합디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리 설교를 짧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설교 길게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해. 그렇게 합디다. 이야, 수가 높은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설교를 은혜롭게 못한다면 재미있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게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설교를 은혜롭게도 못하고 재미있게도 못한다면 짧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 수준이 높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님께 내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50분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목사님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5분 정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직분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유통되고 있던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값으로 거래되던 나드 향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입히고 세마포 사이사이에다가 향품을 집어넣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종교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종교 중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몸에 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종교 중독자입니다. 교주가 죽으라면 죽는 시중합니다. 여자들은 몸도 내주고 재산도 다 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교주에 대한 사랑이 동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한 교인이 있어서 한번 서울 갔을 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거실에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동열 목사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은 분 있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자기 교회 목사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얼마 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 돈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시간 내고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입니까? 어둠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는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인들이 헌신하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쭉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다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에 재직회, 공동회의 할 때 보면 너무나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소리가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분노를 절제하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저는 말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편인데, 재직회나 공동회의 하다 보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님, 김 집사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김 집사 아닙니다. 예, 김 집사님, 지금 여기에서 집사님이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목사는 사례금을 받지만 재직회 쓰기나 재직회 회계는 사례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치 자신의 직장의 직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까? 뭘 그것이 큰 소리 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큰 거 아닙니다. 대부분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습관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말을 할 텐데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교인들이 오해나 이런 저런 일들로 비난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목사에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비수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밤이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 목회에 신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요, 진맥을 쭉 하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이, 이 선생님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직업이 뭡니까? 제가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목사는 기계를 다루는 직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본다면 기계를 다루는 직업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는 직업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목사 교만해진다.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래 내가 설교 잘해 어색해지면서 교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면 목사는 더 감사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좀 말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사랑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돌아온 것은 제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너 왜 허비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선심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헌금도 안 내면서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경사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님을 경사진 눈으로 바라보면 관계가 깨지면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관계는 안 좋지만 늘 설교에 은혜 받는다, 이런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인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은혜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아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가 굉장히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목사가 오늘 속꼭지 젖꼭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그런 인격은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아들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오늘 속꼭지 젖꼭지 이야기했다는데 목사님 혹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더니 제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속꼭지 젖꼭지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데 관계가 깨지면 이 경사지게 들립니다. 삐딱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의 비난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비난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제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비난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에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이사를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권사 되려고 애쓰네. 권사 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오해나 이런 비난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열심히 안 할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오해나 비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서 봉사를 포기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어두운 밤 시위 된 일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어두운 밤이 속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병이 들어서 혹은 죽음이 와서 어떤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야,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건강했고 여건 되었는데, 그때 봉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부산 대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한 교인이 그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신적 교회인데 그 교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바쁜데 오셨어요? 이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머리에서 그냥 나느냐면 목사님이 내보고 봉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덜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혹시 올해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가진 시간 그리고 물질, 재능,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요즘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받는데 내가 봉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옛날 성경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사구라는 그 동네에서 새벽 1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고신대학병원으로 급히 갔더니 집사님이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마우스피스 비슷한 게 끼어져 있고 그리고 콧줄로 음식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금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방금 집사님을 보고 왔는데 내가 음식을 입으로 씹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막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삶에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교회당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혹은 몸이 아파서. 제가 고신교단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전부 다 계단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놔라고 그랬어요. 노인들도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없는 예배당인데 교인들이 다 그냥 앉아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휠체어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중재직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정교회 교인이 된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좀 멀리서 이사 온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우리 교회하고 한 1km 떨어져 있는 대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인이 한 달 동안 대청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등록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차가 와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대청교회가 아니라 이사교회였습니다. 차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대청교회 차를 타야 되는데 이사교회 차를 탄 겁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대청교회까지 가려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에 대청교회 등록하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가 대청교회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오정교회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정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횟집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전어철이 되면 이분은 늘 주일마다 회를 장만해서 교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지나서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전어회가 다 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다 팔려고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하나님, 전회가 다 팔리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이 되면 이 회를 장만해서 교인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헌신은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회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정교회의 교인으로 부름받았고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된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TS 부산 방송국에서 그분과 유튜브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속인으로 있을 때에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이랬더니 사람이 딱 들어오면 스캔 알지요? 스캔이 쫙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고민이 무엇이며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에 서기와의 7 아들, 즉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이름을 핑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섭득 점쟁이들은 모릅니다. 배워서 하는 점쟁이, 배워서 하는 무당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이든 점쟁이나 귀신이든 무당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귀신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그냥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나 큰 사건이구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5분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일부러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
5분만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 날에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나서 동네를 구경한 게 쭉 올라오는데 한 군데서 이제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굿 구경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굿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달라는 거 하더라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는 저 밑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동네를 구경하러 갔다가 여기 잠시 구경하고 있었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이해하십시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교회에 한 가족이 5명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사람, 어머니, 그리고 제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개척한 목사가 교회에 한 주일에 5명의 교인이 등록한다. 이건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치고 그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무당에게 굿을 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우환은 굿을 해야 될 우환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 될 우환이라고 하다면서 저 밑에 저 교회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무당하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당하고 목사하고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해봤는데 그 결혼식 주례가 특이한 주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범어사 직계 암자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부산의 허심층이라는 큰 목욕탕 그 2층이 결혼식장인데 제가 주례하러 갔더니 신부 아버지 신도의 회장이 스님을 한 사람 이렇게 저에게 데려오더니 우리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당연히 손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뒤에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서로 소개를 했는데 절은 잘 됩니까?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주례할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무당하고 목사하고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큰 줄 압니다. 언젠가는 이거 접고 교회에 갈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오정교회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오정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